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주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큰 응답으로 함께하신 놀라우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의 문제 가운데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입니다.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창궐하는 이 먹먹한 시대에 무섭고 두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첫 시기에 우리 조상 아담의 죄의 날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눈물과 한숨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 인간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류가 멸망치 않고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번성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세상은 가치관과 이상이 흔들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이단이 넘쳐나고 비진리가 진리를 거스르며 온갖 악한 것들이 선한 것들을 억누르고 회개한 이념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들을 무시하며 마치 세상의 끝날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동성애와 비진리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들과 교회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서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 굳건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여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비전교회를 지켜주시고 비전의 성도들이 높은 이상과 신앙의 진리를 흠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됨 같이 우리도 세상을 먹이고 양육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눈과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살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들과 또한 모든 재직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비전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향기롭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비전신앙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뒤죽 박죽 전혀 예상 못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 땅을 경영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 위치에 그리고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축복의 땅 이름 넣어서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흉년이 아니고 이 흉년은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큰 흉년입니다. 큰 흉년. 세상을 바꿔버릴 만한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꿨죠.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렸죠. 생각을 바꾸죠. 길을 바꿔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그냥 흔들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랄 땅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든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묵상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확증이 나오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밀려 가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풍조예요. 당연히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관점으로 그냥 떠밀려서 흘러가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든가 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 거기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통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유업을 물려줄 것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는 절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꼭 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요 오늘 사건은 사실은 이삭이 겪게 되는 사건인데 아버지가 겪었던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서도 한번 겪고 그때는 애굽으로 20장에서는 또 그랄 땅. 오늘 이제 또 이삭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여튼간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12장은 애굽, 20장은 이제 그랄. 좀 배경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내 사라를 이방 왕에게 빼앗길 뻔하죠. 큰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그 일 후에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만 그러나 블레셋 그랄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사라를 바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한 차례 자기 아내를 빼앗길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뭐 축복의 조상, 온갖 좋은 닉네임은 다 붙어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그렇고 인간된 차원에서의 아브라함은 참 실수도 많고요. 참 연약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참 허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빛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빛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어. 이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한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경영 방식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요.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고. 여러분 저녁만 있어도 못 사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아침, 빛의 역사,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늘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거 그렇다고 죄안 짓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로 터널과 같아요. 진짜 깜깜한 밤과 같아요. 어떤 때는 쫙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나룻배가 고독함과 외로움과 또 고통과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또 기쁨의 때도 하나님 주셔서 즐거운 때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 나가면서 결국은 낮과 밤이 공존함으로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만큼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또 그랄 땅으로 제가 살기 위해서 거기로 가면 뭔가 길이 있겠지. 그곳으로 가면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곳으로 가면 뭔가 행복이 있겠지. 라고 갔지만 여러분 인생이 생각처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와 간구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겪게 될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바로왕, 그랄왕 요 구조가 결국은 그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애국, 똑같은 블레셋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애국,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구조 가운데 과연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진로의 방향을 잡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이방인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이 구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씀에도 핵심 키가 있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오늘 말씀이 정답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애굽이나 그랄 땅에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은 왜 생긴 것이냐를 알아야 돼. 왜 생긴 것이냐. 그럼 물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애굽에 내려갔을지라도 물론 내려간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랄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초심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사라가 왜 애굽 왕에게 12장에 왜 그랄 왕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위기를 만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 그건 바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한 것에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남편인데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나를 절대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남편이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배고파도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죽는다. 죽는데 절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라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풍비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얘기가, 그것이 당신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은혜를 자기가 규정을 해요. 이것이 은혜야 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속에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 그것이 정말로 정답일까? 여러분 은혜조차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은혜라고 20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 정확한 인생길의 정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대통령마다 다 다르고, 트럼프가 다르고, 시진핑이 다르고, 문 대통령이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상관은 엇박자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때다라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믿음을 보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 속에 아브라함이 나를 절대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그래야 우리가 살아 라고 하는 이 요청 속에 그러면 도대체 사랑,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랑, 자기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안에 사랑은 어떻게 되냐 이 말. 뻔하죠.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그날 왕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일까. 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 속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아브라함조차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아내조차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어떻게 되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안전했습니다. 안전해요. 왜? 그렇게 될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역시나 이방인들이 애굽 왕이, 그날 왕이 좋게 여깁니다. 굉장히 선대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좋은 호의를 베풉니다. 반대로 사람은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 아브라함은 바로가 내린 그 상대의 급부로 후한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누굽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요, 당신들의 남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고 있느냐 이 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 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엇박자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님을 부르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코로나도 잘못돼가지고 걸려서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 어디 교회에 누가 확진됐다. 그러면 이제 야 교회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그나마 신천지나 어디 다른 데서 모르는 사람이 예? 감염된 것이냐. 여러분 교회 뉴스 하나 뜨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 그런지 몰라요. 그 위기를 어떻게 살아도 좀 그 뉴스 속에 교회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교회 기사가 나오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조마조마해지고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우리 남편임에도 남편이라고 못 부르고 신랑임에도 신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 주인임에도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하도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실수하고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교회 성도들이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더군다나 밥은 먹을 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는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참관조차도 눈치를 보다 그냥 건너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정상적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을 살려준다. 너를 살려주겠다. 네 가족의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수도 없이 회의하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미래를 보장해줘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만일 그것만 안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후한 상을 내리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원 목사님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요 그 앞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 속에서 기꺼이 당당하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의 영창한 피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부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엇을 얻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얻었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성도와 하나님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당근을 주기도 하고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사라가 바알에게 붙들려 가듯이 내 인생에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리는 겁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들려 종 노릇하며 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비율을 맞춰가면서 적당한 컨셉 안에서 거리를 두고 눈치를 보며 양다리 걸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애굽왕이 그걸 요구하고 그랄 왕이 그걸 요구하듯이
그러나 이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후한상을 받아서 복입니까? 자기 안에 사라는 붙들려가는데? 붙들려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를 아내로 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나의 부인으로 삼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사라가 어떤 수치와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사람을 정의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에 결국은 오늘의 달콤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내가 피할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받으셔야 해요. 후회함이 없는, 부정이 없는, 여러분 가정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에 정말로 복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손대 사는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영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하늘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비워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그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대적들에게 붙들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편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팔려서 노리고도 수치스러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애국왕 바로가 여러분 사라를 그렇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도 성경에 기록돼서 내려오고 있는 일이라면 디테일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애국 왕에게, 그라는 왕에게 사라가 붙잡혀가서 당할 일이 뻔하잖아요. 당할 일. 그 큰일 날 뻔한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의 순간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합니다. 참 어제 최용건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다른 육신의 재활은 많이 됐거든요. 이 말이 잘 안 풀어져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말이 풀렸더라고요. 입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말이 잘 들리네요. 그랬더니 잘 들려. 그러면 출두들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 나는 병원에서 재활을 잘해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목사님이 기도했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번 여기 나온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작 때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첫 주. 그때 나왔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눈물을 먹고 참다가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하,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축복할 자에게는 축복을 하시는구나. 반드시 우리 최우근 집사님 예전보다 더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틀림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애굽 왕은 이 그랄 왕을 사람을 자꾸 취하려고 할까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애굽 왕도 살아, 그랄 왕도 살아. 이유는 예뻐. 근데 이게 단순한 예쁘다는 게 아니라 이때 살아나요 60입니다. 60. 여러분에게 이런 매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60이라도 80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쁘게 하시면, 하나님 매력을 주시면, 여러분 이 사랑은 왜 사랑을 등장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력투성입니다. 매력투성.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이 사단이 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경쟁하고 견제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롭다는 걸 알아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걸 안다니까요.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걸 바로 알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경쟁하느냐? 그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될까봐, 내 위로 올라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쟁하고 핍박하고 교회 이름만 나오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꾸 핍박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걸 절제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축복을 아는데 나와 동일선상에 있기는 원하지 않아. 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 그들의 요구는 뭘까요? 그들의 종으로 두는 거예요. 종. 여러분, 이 요셉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의 집에 복을 받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복을 받잖아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항상 대통령 밑에야. 이게 뭐예요? 종으로 삼는다. 종으로. 복을 받는 건 아는데 종으로. 그래서 내가 그 복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력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잘 버냐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그래서 자꾸 옆에 두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의 전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물질의 축복권을 줬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걸 이방인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 똑같은 일이 이삭에게도 오는 이제 본문에 보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랄 땅으로 갔죠. 그랄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변들이 있죠. 이방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딱 막으셔요. 애굽 땅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그 지시한 땅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이 말은 절대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애굽, 아브라함이 그랄 거기 가는 건 그래도 그런데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필요에 따라서 데리고 간 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자녀들을 뭐 묻지도 않고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소원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간 거 외에는 예수님도 절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한마디로 이삭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려진 이상은 절대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야곱처럼 그곳에서 승부를 봐야지 세상에 다리 한쪽 걸치고 교회 주님한테 다리 한쪽 걸치고 이것을 용납이 안 된다. 이미 이삭은 주님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드려지고 부활한 이미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땅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유업, 기업을 받을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받으시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요 조건절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실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도 복을 주고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4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자손과 천하 만민. 여러분 이삭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야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비전교회가 복을 받고 대구 땅과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지마다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은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은 반드시 거기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명령형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안에 주와 함께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땅과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본질이시고 그 땅의 원천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이시고 뿌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성도들한테 믿음 생활 잘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말할 목사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도 축복을 말하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땅에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냐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삭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잘 상속된 이유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켰음이라 이 말은요, 주의하여 행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켰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듣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주의해서 삶으로 살아냈다, 행동으로 옮겼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동사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갈대아우를 떠났던 것처럼 계속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동사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민족. 그래서 모든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한쪽 발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행함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 아, 내가 잘못 살아갔군. 맞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마인드가 변하는 거죠. 그게 삶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비난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에도, 어떤 논리에도, 어떤 데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닉네임이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샬롬이라는 것은요, 평안하십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사람과도 평안하고, 이게 샬롬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뱉어내는 땅,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요. 이삭이 희생의 제물이 될 만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동일한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주여 그 이름을 찾고 또한 만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 이런 축복의 땅 이스라엘, 축복의 땅 각자 이름들이 그 뒤에 붙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갔던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가정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 감사합니다. 주만의 기쁨인데 주만의 살자 주만의 평안인데 주만의 살자 구원이 연비처럼 스며들어도 주만의 산마음 인도치네 주만의 산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원푸른 성나바로 밀어 넘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롭지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빛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론지 주 안에 드린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죄연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 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검푸른 성난파도 불길이 지옥처럼 덮쳐오는 이 시대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또한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강같이 흘려보내 주시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계승자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이 탐스럽고 풍성하게 맺게 하시니 우리 귀한 드려진 손길의 가정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와 같은 사시사철 푸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한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업장과 성도들의 가정과 손대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사 그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하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계속해서 식사하는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드리지 않고요. 그러나 이번 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부터 기존 예배 시간 저녁 7시 반에 실시간 라이브 생중계 집에서 그 시간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또 갈증나서 교회 오고 싶은 분은 오셔도 차이가 넓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예방 수칙을 다 따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찬송가 431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땅 이스라엘 늘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과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에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계승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또한 이 나라 정부 위에와 위정자들 위에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